먼저 29절입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기도의 사람 야고보는 야고보서 5장 16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의인일 수는 없다 하더라도 죄인의 기도와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전혀 다른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의 내용이 어떻든지 무조건 기도를 무조건 많이 해야 하고 때로는 고행도 해야 하고 선행도 많이 해야만 하고 금식도 해야 하고 헌금도 많이 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에요.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기도의 윤리성을 볼 수 있습니다. 의인의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말씀은 과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기도 한마디가 악인의 기도 수천 수만 마디보다 더 능력이 있습니다. 아니, 악인의 기도는 아예 능력이 없습니다. 이걸 꼭 잊지 마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의 행위, 기도라는 행위 자체나 우리의 선행이나 고행 또는 긴 날을 금식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인정해 주시는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자의 윤리입니다. 의로운 편에 서서 기도해야 하고 베풀면서 기도해야 하고 화목하며 기도해야 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의의를 세워가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내가 순종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능력이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 그 자체만 그거 하나만 생각하고 기도의 간절함과 기도의 긴 시간만 생각하고 어떤 때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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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과 함께 소리를 지르고 악을 쓰고 저는 깜짝 놀랐다니까요. 목사님들 수련회 하는데도 주여 삼창을 하더라고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거 쓸데없는 겁니다.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악을 쓰고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데 죄송하지만 그렇게 발악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한번 아이들을 생각해 봅시다. 아이들이 뭘 갖고 싶어서 울고 떼를 쓴다고 다 해줍니까? 그렇게 다 해주면 안 됩니다. 버릇됩니다. 오히려 그럴 때는 절대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울면서 징징거리면서 달라고 하면 엄마들은 오히려 안 돼. 그러면 안 준다. 예쁜 말로 해야지. 예쁜 얼굴로 해야지. 그렇잖아요. 이게 맞잖아요. 그러면 아이가 울음을 그치고 억지로라도 웃으면서 어머니 저거 사주세요 하잖아요. 그래야 주는 거예요. 그래야. 억지로 떼를 쓴다고 소리 지른다고 주면 절대 안 됩니다. 애가 울 때마다 주면 그것이 버릇이 되고 나쁜 버릇이 되고 그 나쁜 버릇이 평생 갑니다. 평생.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더 그러십니다. 더. 울고 떼쓰고 징징대면 더 안 주십니다. 게다가 한술 더 떠서 자기가 고행을 하면 이만큼 선행을 베풀었으니까 주실 거라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고생시키고 밥 굶는 거 좋아하실까요? 아닙니다.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그것은 망상입니다. 사람들의 망상이에요. 기도는 먼저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고 그렇게 서로 화평하면서 의를 이룰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의로운 자가 돼야 하고 다소라도 의를 이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 나서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악인을 멀리 하신다. 악인이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발을 동동거리고 기도하더라도 소리를 지르더라도 하나님은 듣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처럼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다음 30절입니다.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좀 번역을 좀 친절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했으면 좀 친절하게 번역했으면 이해하기가 쉬운 구절인데요. 좀 어렵습니다. 먼저는 다른 사람의 눈, 내가 만나는 사람의 눈이 밝으면 내 마음이 밝아진다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눈이 밝으면, 그렇죠? 나를 만나는 사람의 눈도 밝아진다는 말씀입니다. 기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잖아요. 밝은 눈이라는 것은 바로 정직한 눈을 말하는 것이고 명랑하고 기뻐하는 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눈을 보세요. 얼마나 초롱초롱합니까? 얼마나 깨끗합니까?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린아이들의 그 밝은 눈, 그 반짝반짝한 눈을 볼 때 부끄러움이 없게 살아라. 그렇죠? 밝은 눈을 보면 내 마음이 기뻐집니다. 서로의 밝은 눈을 바라보면서 대할 때 내 마음과 상대방의 마음이 함께 기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눈이 밝질 않아요. 눈이 꼭 동태 눈깔 같아요. 아니면 다른 데를 봐요. 눈과 눈을 마주치고 말을 해야 하는데 보질 않아요. 이러면 상대의 마음에 분노가 생깁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이 밝은 눈은 또한 밝은 얼굴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에는 밝은 얼굴은 사람을 기쁘게 한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밝은 얼굴, 이것은 돈 한 푼 안 들이고 아무 수고로움 없이 할 수 있는 봉사입니다. 봉사. 전혀 봉사하지 않는 사람 같아도 나의 밝은 얼굴 하나만으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봉사입니다. 내가 밝은 얼굴로 살면 최소한 다른 사람들에게 걱정을 끼치는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어두운 얼굴로 살면 만나는 사람들마다 걱정을 끼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어둡고 슬프고 피곤한 눈과 얼굴로 다니면 만나는 사람들이 먼저 나를 걱정부터 합니다. 그렇죠? 무슨 큰 일이 생긴 것 같아서 걱정해요. 그러니까 내 얼굴이 밝아야 합니다. 밝아야 해요. 또 반대로 이제는 내가 얼굴이 피곤해 보이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내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어디 아프세요? 무슨 큰일 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상대방은 정말 아파지고 큰일이 되는 것입니다. 말 조심해야 해요. 그래서 항상 밝은 눈, 밝은 얼굴로 살아야 합니다. 마음이 즐거워야 내 얼굴도 밝아집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조금 무겁더라도 언제나 밝은 눈, 억지로라도 밝은 얼굴을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좋은 기별, 이것이 바로 인간적인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기별, 즉 좋은 소식, 이것을 신약의 언어로 바꾸면 바로 유앙겔리온입니다. Good news,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 기쁜 소식과 복음입니다. 복음. 여기에서 말하는 좋은 기별의 직접적인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당시에는 전쟁이 많았어요. 전쟁이 아주 많았어요. 전쟁이 나서 남편이나 아들이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래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어요. 하루하루 정말 피를 말라가면서 피 마르는 고통으로, 피가 마르는 고통으로 초조하게 내 남편과 아들의 안부를 걱정하면서 매일 사람들은 성문 앞에 모여서 소식을 기다렸습니다. 소식을. 그때 이 전쟁의 소식을 가지고 군인이 뛰어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성문에서 발표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발표하면 아주 사람들이 난리가 납니다. 이제 큰 소리를 내면서 이제 환호를 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좋은 기별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환호를 해요. 내 남편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내 아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아직은 몰라요. 그렇잖아요. 아직은 몰라요. 그런데 좌우간 이겼다니까 환호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승리의 소식. 이 이겼다는 소식에 사람들은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 이 신약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기뻐하십니까? 복음은 나에게 기쁨이 돼야 복음입니다. 아직 군인들이 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 기쁨의 소식이라는 것은 미래적인 것입니다. 미래적인 것. 그리고 약속입니다. 기쁜 약속. 그래서 이 좋은 소식은 사람의 뼈를 윤택하게 합니다. 이 소식을 들으면 온 백성의 뼈가 윤택해집니다. 건강해집니다. 어느 대학생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정말? 무슨 일이냐? 제가 F 학점만 면하면 선물로 100만 원 주시기로 하셨잖아요. 아이, 그럼 물론이지. 이번에 시험 잘 봤냐? 그러자 아들이 웃으면서 말합니다. 그 돈 아버지 쓰세요. 그 돈 아버지 쓰세요. 효자입니다. 아무리 힘든 일을 하더라도 부모는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그렇죠? 좋은 소식을 말해주면 힘이 납니다. 힘이. 좋은 소식을 가장 초조하게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바로 병원에서 검사를 마치거나 수술을 앞둔 환자들입니다. 의사의 입만 보면서, 그렇죠? 좋은 소식을 말해주길 바랍니다. 의사가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면 아주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환하게 웃습니다. 이렇게 좋은 소식은 사람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윤택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좋은 소식 중에 가장 좋은 소식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입니다.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식이 가장 기쁜 소식이고요. 그 다음이 뭐겠습니까? 내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큰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좋은 소식은,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합니다. 32절입니다.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내 영혼은 훈계로 인해 살 수 있습니다. 훈계를 받아들여야만 내 영혼이 삽니다. 훈계를 받아서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솔로몬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듯이 훈계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훈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사람이고, 그렇죠? 결과적으로 자기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33절에 보시면 또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귀의 길잡이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겸손은 종귀의 길잡이가 됩니다. 우리가 뒤에 볼 잠언 16장 18절에서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라고 말씀했고요. 18장 12절에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지없습니다. 누구나 교만하면 망하는 겁니다. 교만하면 반드시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망할 때는 특징이 있어요. 망하기 전에 반드시 교만이 찾아와요. 어쩜 하나같이 다들 그렇게 교만해지는지 몰라요. 이 교만 다음에 오는 증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귀가 막힌다는 것입니다. 아무 소리도 듣지 않아요. 남의 말을 전혀 듣질 않아요. 누구의 말도 안 들어요.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의 말이 듣기 싫어졌다면 이미 내 멸망이 내 코앞에 왔다는 것만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만해지고 나면 멸망하게 됩니다. 곧 멸망하게 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만의 시험, 이 교만에 도달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나 자신은 항상 겸손지향적인 성품을 가져야만 합니다. 겸손한 인격으로 살아야 합니다. 겸손은 종귀의 길잡이니라. 어찌 생각해 보면 내가 겸손해지면 꼭 내가 비하되는 것만 같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다들 안다고 하는데 나만 모른다고 하면 꼭 내가 바보가 되는 것 같고 내가 천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겸손하면 내가 비하되고 내가 천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보세요. 반대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반대로. 사람들은 내가 겸손해지면 남들한테 무시당한다고 생각해서 더 아는 척하고 더 있는 척하고 아주 몸부림을 칩니다. 거짓말까지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해요. 이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걸 잘 압니다. 나는 이만한 사람입니다. 아니, 그러면서 살고 있잖아요. 착각입니다. 착각. 큰 오해입니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나를 높이는 길은 오직 겸손뿐입니다. 겸손. 겸손하면 종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겸손이 종기의 길잡이가 돼요. 하나님은 바로 이 겸손한 자에게만 은혜를 베푸십니다. 또 이 세상에서도 깊이 생각해 보면 겸손한 자에게 명예가 주어집니다. 결국에는. 왜 요즘 아이들이 버릇이 없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기본적으로 그 부모가 아이들을 교만하게 키워서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잘못하거나 실수했을 때, 너는 왜 그런 잘못을 했냐? 너는 왜 이런 실수를 했냐? 여기까지만 말하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혼낼 게 있으면 혼내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말은 안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문제예요. 너만은 그러면 안 된다. 네가 누구 아들인데 그럴 수 있냐? 이렇게 말하는 게 문제예요. 한술 더 떠서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어떤 가문이고 우리 가문이 얼마나 뼈대 있는 가문인데, 그렇죠?
아이, 뼈대는 무슨 뼈대입니까? 뼈 없어요. 이런 소리 해가면서 자꾸 아이들에게 교만을 주입시켜요. TV 광고도 문제가 많습니다. 예전에 많이 들어보셨죠? 특별한 우리 아이 무엇을 먹이겠습니까? 뭘 특별히 먹여요? 먹이기는 그냥 있는 대로 같이 먹고 사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학교에서도 그냥 여러 명의 학생들 중에 한 명일 뿐이에요. 그 부모의 눈에만 내 아이의 능력이 특별하죠. 자세히 보세요. 별 차이 없잖아요. 다 비슷한 아이들이에요. 제발 아이들에게 너는 옆집의 아이보다 특별하다고 말하지 말고 넌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왜 아이를 교만한 아이로 키우려고 하십니까? 교만이 우선이 아닙니다. 언제나 겸손함이 우선입니다. 겸손이 우선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친구가 많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큰 걱정거리가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남이 내게 조금 무슨 언짢은 말을 했더라도 기분 나쁘게 말해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왜요? 겸손하기 때문에요. 겸손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하고 넘어가요. 교만한 사람은 남이 조금만 기분 나쁘게 말해도 당장 전화통에 불이 나요. 찾아가서 악을 쓰고 싸웁니다. 이런 사람을 누가 만나고 싶어 하고 누가 친구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겸손은 종귀의 길잡이입니다. 아주 옳은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겸손하면 내가 비하되는 것 같고 천해지는 것 같고 멸시받는 것 같고 피해를 본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약, 신약 통틀어서 겸손은 종귀의 길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종귀의 길잡이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겸손해야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겸손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신병원에서요, 어느 환자가 나는 나폴레옹이다 하고 매일 외치면서 돌아다녔대요. 그러자 간호사가 대체 누가 환자분을 나폴레옹이라고 했습니까? 라고 묻자 하나님이 그러셨다. 그러자 옆에 있던 환자가 깜짝 놀라면서 말해요. 내가 언제 그랬냐? 정신병자들은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같이 교만해요. 겸손한 정신병자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귀신 들린 무당들을 보세요. 하나같이 반말하고, 그렇죠? 교만합니다. 교만해요. 제 아무리 훌륭한 목사나 신부라도 교만해지는 순간 끝입니다. 끝이에요. 교만의 병, 이것을 정신의학에서는 자기애성 인격장애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게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자기애성 인격장애라고 말합니다. 최근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이 자기애성 인격장애의 유병률이 2배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특히 젊은 층에서의 증가 속도가 아주 가파르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교만도 병입니다. 병. 교만이 어찌 보면 정신병을 촉진시킵니다. 촉진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겸손은 종귀의 길잡이니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먼저 내가 먼저 겸손해야만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먼저 겸손하고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먼저 사랑하고 기도하고 먼저 화목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의인의 기도를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의 지혜를 통해 오늘도 부족한 나를 돌아봅니다. 점점 악인의 기도와 비슷해지는 우리의 어리석은 기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먼저 베풀지 않고, 먼저 화목하지 않고, 먼저 사랑하지 않으면서 청구서를 내밀듯 주님께 기도하는 어리석음과 교만을 이제는 완전히 버리게 하옵소서. 항상 밝은 마음과 밝은 눈과 얼굴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서로 좋은 소식을 전하며 함께 기뻐하는 가까운 사람들로 살게 하시고,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훈계를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영혼을 사랑하면서 먼저 주님의 뜻을 이루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화목한 후에 날마다 가장 겸손한 기도를 드리며 풍성한 열매를 얻는 주님과 가까운 의인의 모습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